옆 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망설임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힘없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유린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던 그 왜군을 이순신 장군이 물리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전쟁에 큰 공헌을 세운 분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전 두 말 없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후반에 교회를 우리 등대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사임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불멸의 이순신 7권짜리, 칼의 노래 3권짜리, 그로부터 여기저기 많은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임금 선조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급하게 한양을 버리고 평양까지, 더 나아가서 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의주까지 도망을 갔냐면 전란이 악화되면 우리 수군과 조선의 군사들과 의병들이 왜군을 쫓아내지 못하면 바로 명나라로 도망갈 각오를 하고 의주, 바로 도망가기 쉬운 접경지역에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게 죽어가는 군인들과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군들과 백성들을 사랑해서 모든 지혜와 전략을 세워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놈들을 무찔렀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에서 남은 피난민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조 임금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조 임금은 빨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에 남아있는 왜군들을 빨리 공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잘 알았던 이순신 장군은 지금 부산포로 진격하면 왜군들이 미리 방어를 다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니까 공격 명령을 거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끝까지 공격 명령을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가면 수군들이 다 몰살한다는 것을 알고 공격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도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선조 임금이 이때다 싶어서 이순신 장군의 상군 수도 통제사 이 계급을 장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사령관이죠. 해군사령관의 장군을 그냥 거둬들이고 강등시켜가지고 이등병으로 전투에 참여해 배구종군, 이게 이제 흰 옷을 입고
자기의 높은 벼슬과 관직을 버리고 계급이 강등되어서 평민이 되어서 전투에 참석하는 것을 배구종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해군 사령관이었는데, 해군 참모 총장이었고 해전을 다스리는 수장이었는데, 갑자기 임금이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등병으로 모든 관직이 삭탈당하고 계급이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나가서 싸우시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생명을 걸고 육전에서 다 진전투를 해전에서 승리해서 외놈들을 차단시키고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바다를 지켜서 더 이상 왜군이 오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이 큰 일을 거둔 이순신 장군을.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임금이 나를 몰라준다 그러면서 임금을 원망하면서 산속으로 직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기가 센 사람 같으면 저런 임금은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거스르고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양으로 진격해서 어쩌면 반역을 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 무능한 선조왕의 명령을 받들고 그동안 죽어갔던 수많은 병사들과 힘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등병으로 강등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장수가 해야 할 일은 무능한 임금이라도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장수로서의 자기의 임무에 성실하게 다시 배구종군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리가 비니까 누가 상군수도 통제자가 됐어요? 원균이 됐죠. 원균이. 예, 불멸의 이순신 우리 많이 봤어요. 이 원균이 이제 원균도 이렇게 이순신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포로 공격한다는 것은 무리한 전쟁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선조는 빨리 이 전란을 끝내고 싶어 가지고 계속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제에 있는 칠천량 해전, 칠천량에서 이제 왜군들과 싸워가지고 선조의 무리한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원균이 공격하다가 조선 수군이 다 몰살하고 괴멸됐습니다.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도망가서 딱 12척 남았습니다. 원균도 죽고 전라, 우수사, 자수사 다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병사들도 거의 죽어버리고 배도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또 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됐네요, 됐어. 나 그렇게 부려먹고 그럴 때는 이제 와서 개태를 됐는데 또 시켜요? 아마 저라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또 그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임금께 장계를 내리며 신이시여,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명랑해전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에 12척과 133척 300척이라고 그러는데, 왜군들과 우리 아군은 12척, 왜군은 130척 133척 때로는 300척이라도 얘기합니다만 명량해서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 때 가봤어요. 휴가 때 실제로 한 3년 전에 제 여름 휴가를 이순신 장군이 걸어간 길을 해서 제가 휴가를 그쪽으로 갔어요. 명랑 진도 앞바다 밑에 울tur목이라는 것이 물이 확 돌아서 막 울tur목 우는 소리가 막 나요. 이순신 장군은 그 우는 소리를 그동안 외놈에게 죽어간 병사들과
백성들의 눈물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투에 내림했죠. 여러분 12척 대 133척,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뭐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하면서 명랑해전을 나가서 울tur목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는 위대한 승전을 하게 돼서 이 명랑해전을 통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조선 수군이 다시 승기를 잡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군사물자나 보급로를 또 이순신 장군이 또 차단을 시키고, 또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과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볼 수 없는 23전 23승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박수치면 박수 치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깎아내리는 게 좀 있어요. 독일의 차범근 선수가 굉장히 위대한 축구 선수였고 업적을 일으키면 우리는 별로 존경 안 해. 근데 독일에서는, 외국에서는 차범, 코리아는 몰라도 차범근은 알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외국에서 더 많이 알아줍니다. 세계 해전사 논문을 쓰면 이순신 장군의 논문이 기록돼야 되고,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나올 만큼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아군과 적군을 서로 비교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할까 철저히 준비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먼저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습니다. 바다물의 흐름과 지형을 잘 이용해서 어느 바다의 물살이 세고 어느 바다의 물살이 약한 것을 잘 알아냈습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해로에 미리 매복을 해서 공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가서 선제 공격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적군의 무기를 잘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속속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전쟁에서 패전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졌어요? 일본 놈들이 뭘 썼어요? 조총을 썼잖아요. 조총. 우리는 그저 활 쏴고, 그런 조총이 굉장히 살상무기거든요. 조총이 나아가는 유효 사거리 거리가 200m에서 300m예요. 그러니까 200m에서 300m 안에서 싸움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죠.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화포는 1km에서 1.2km가 나가요. 폭발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왜군은 평소에 남우나라 침략을 잘해서 칼싸움에 능하고 가까운 근접전에서 능했습니다. 그래서 왜군의 수군의 전략을 보면 그들이 배에 빠르게 샥 가가지고 배에 붙여가지고 배에 사다리를 탁 걸치고 밧줄을 당겨가지고, 그들이 거의 무사들이니까 칼질을 잘하니까 애들이 칼싸움을 했었어요. 우리 수군은 이순신 장군에서 절대 근접전을 하지 않았어요. 저기 조총이 미치지 않는 무효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화포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군이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의 배는 빠른 반면에 충격에 약했습니다.
우리 수군의 배는 무거워서 충격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앞세워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거북선 머리를 배를 두께를 덮어 가지고 배로 뛰어 들어오는데 뭘 박아놨어요? 거북선 등에다가 쇠창살을 박아가지고 뛰어 들어오는 것들은 발바닥이 빵꾸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북선이 배가 강하니까 배를, 일본 수군의 배를 부딪혀, 그걸 충파라 그러죠. 부딪히면 그냥 배가 깨어지고 물살에 다 빠져지면서 화포를 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적군을 잘 파악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왜군을 물리칠 수 있고 결국 임진왜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적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철저하게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졌다면 우리의 이름이 벌써 김나무가라상, 좋은 것들은 김나무가라상, 무시기상, 이 벌써 이름이 다 바꿔졌어. 낙가무라, 이렇게 이름이 다 바꿔졌어. 근데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윤민호, 김양호, 이렇게 정숙모, 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신자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종로를 타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론적인 교리를 얘기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영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해로운 독소들만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다른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다른 힘은 성령의 능력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어야 될 근원을 바로 오늘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 했던 관록, 내 신앙생활 했던 경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확실히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대적 앞에, 원수 마귀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손잡고 옆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49절인데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찾지 말고 그냥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예.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은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몸이 되어서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주시려면 말고, 안 받으려면 말고. 성령 안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 손에, 내 손에. 성령 안 받으면 원수 마귀가 그냥 확 깨어가지고 말이지, 시키는 대로. 지금도 여기까지 성령 안 받은 것들은 지금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1층에서 계속 오락실에서 지금 오락마귀 노예가 돼가고 있어. 주님은 영적 전투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구원자의 삶을 사실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야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또 그렇게 사셨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해서 그가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남 도와주고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도와주고 한두 번 하는 것은 쉬워. 그러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번 도와주는데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열받아요? 어떻게 그리 잘한대? 열받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두 번 도와줄 때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줄 수 있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못해.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자. 여러분, 한두 번 좋은 일하고 한두 번 남 어려운 일 도와주고 한두 번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는 것은 그냥 그것도 귀한 일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가.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다워다워 하는 사람이 불쌍해. 불쌍하다. 저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을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뭐 사도들만 말한 것이 아니고 목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평신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 행한 일 그대로 행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행했던 일 그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가 되어지려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때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은 대적을 잘해야 돼. 대적.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누군가? 싸우는 대적이 누군가?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11절 12절 한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를 열받게 하는 옆에 있는 쪽방 주민들과 육박전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요. 노숙자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열받게 해서 그 싸우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대적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쏴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늘 해전에서 승리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이기는 싸움만 한 거예요. 이기는 싸움만. 어떻게 이겼어요? 적의 약점을. 적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적보다 더 강하게 훈련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열받고 술 먹고 와서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악한 신이에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인데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타락한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특성은 잘 속이는 거예요. 잘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흑암에 속한 자로서 자기의 정체를 항상 숨겨요. 마귀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해요. 어떤 걸 기뻐하냐? 아이고 요즘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걸 마귀는 기뻐해요. 사람들이 마귀를 없는 것으로 착각해야 이놈 마귀 새끼가 사람들 가운데 잘 속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설교자가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도 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계획적인 활동은 무엇보다도 속이는 일인데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달려들어왔던 게 마귀예요. 주님을 시험할 때 이놈이 뭘 사용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사용했어요. 이놈은 또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도 위선자가 되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곡식종자를 심으시지만 이놈의 마귀는 가라지를 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공교하게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과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겠다는 사람을 돈으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권력으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한다 하면 쾌락을 이용하고, 우리 인간들의 가장 약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아주 조금 상하게 하면 그거 이용해서 또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 이놈은 돈을 사랑하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돈으로 유혹해서 주님을 팔아먹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거박한 성격을 이용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마귀가 이용했어요. 이놈의 마귀는 아담을 범죄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화와를 유혹해서, 화를 이용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또 누구를 사용했어요? 욥의 부인을 사용했어요. 부인을.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장 친하고 약한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딱 듣게 만들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지금 마귀를 설교하고 천사를 설교하고 기적을 설교하고 치료를 설교하고 봐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이런 설교를 마귀는 안 듣게. 시대에 떨어졌다는 소리나 하고. 그게 그 아멘이 좋은 아멘이 나쁜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을 다 믿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걸 믿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승리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마귀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마귀가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린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는 오늘 여러분 11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시험함이라.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별칭들이요, 통치자들, 권세들, 예배 자리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완전히 다 밝히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마귀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의 악한 영들, 이 방금 얘기했던 이것들은 이 마귀의 별명들입니다. 이 명칭들을 보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마귀의 무리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통치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끝나는 날 전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치자들, 옛날 개혁 성경은 정사들이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된 주관자들을 말하고 있고, 권세는 권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무리들은 마귀의 지위를 받는 악신들입니다. 이 명칭들이 복수인 것들을 보면 그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하늘에 있는 이란 말은 교회의 영적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교회가 받을 신령한 복의 위치에 침입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데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교회는 어떤 마귀가 있어요? 삐지는 영이 있어. 삐지는 마귀가 있어. 삐지는 마귀. 심심하면 삐져버려.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교회 안 나오면 지 손이지 내 손이에요? 삐지는 영. 여기도 보니까 한 4번 삐지고 5번째 나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4번 삐지고 5번째 나옵니다. 삐졌다가 나온 사람 손 들지 마. 그냥 마음으로. 손 들려가지 말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 낙심의 영들, 낙심하게 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일반 교회는 마귀가 침투하는 장소가 많아. 우리보다 좀 많아. 거기 성가대에도 마귀가 있어. 주방에도 마귀가 있어. 우리는 다행히 성가대가 없어갖고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성가대를 아예 안 했어. 구역별로 나와서 찬송해. 근데 우리는 좀 주방에서 좀 초창기에 주방 마귀가 좀 많았어. 어떻게 우리 교회 주방 마귀를 욕도 잘해. 일반 교회는 그냥 웃으면서 앞에는 교양과 상시로 웃으면서 상처를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대놓고 그냥 욕하는 마귀가 그렇게 많았어. 여러분, 마귀가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신령한 이치를 이 새끼들이 알아듣고 교회가 받을 신령한
복의 위치에 침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놈들을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라니까 사람으로서는 접촉하기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상태를 알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대적은 여러분 마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 대적이 사람보다 강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보이는 데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노릴 것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예배의 자리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은밀한 자리에서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첫째, 마귀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으니 저런 무서운 세력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 편에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서는 연습해야 돼요. 아멘? 주일날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보니까 뭔 동창회 있다고 그러고 오랜만에 어디 모임 있다고 그러고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할렐루야! 좋다.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통치자들 마귀들이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력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서 마귀 정체를 드러내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믿음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들을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빛이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을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저놈들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주관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번째로 저놈들이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에서 주는 슬픔대로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주는 기쁨과 슬픔보다도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의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비록 우리를 고난을 주고 슬프게 할지라도 세상의 슬픔 때문에 신세한탄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최후에 승리하고 상급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저놈들이 악한 영들이라 그랬죠.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고. 저 악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더 악하게 나가야 되겠어요? 더 악하게 나가면 우리만 타락하고 우리만 죽어. 응? 나 죽자.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 싸움이에요? 나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구의 조인성이가 언젠가 무슨 영화가 그랬지, 아저씨가. 나 오늘만 사는 건데, 오늘만 사는 사람인데 니는 내일 모레도 계속 살 거지? 한번 붙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싸움을 잘해주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무리 힘세잖아요. 나를 때리지. 한번 맞지? 그 다음 날 또 붙자 그러는 거예요. 또 맞지? 그 다음 날도 또 붙자 그러는 거예요. 한 일주일 계속 붙자 그러면, 여러분 중고등부 때 안 해봤어요? 그러면 얘가 야 졌다 제발 그만해라. 그때 꿀 앉아 이 새끼 하면서 그때 패는 거잖아요. 끝까지 죽겠다고 하고 싸우는 것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원수 마귀가 이 악한 것으로 계속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덤벼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이기자. 마귀는 악하게 대하지만 신자는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자들이 무슨 일에나 이와 같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도 착하게 이렇게 쓸까요? 착하게 살고. 여섯 번째, 저놈들은 영들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더욱더 영적 생활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영적 생활을 진실하게 착실하게 해야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생활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심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있나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는 비결은 우리가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영적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이윤 더 많이 남기고 지지 않고 나만 살고, 이게 세상이잖아. 영적인, 특별히 하나님 대해서,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에 대해서 세상 물질보다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길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고 혀를 내물 정도로 심각하게 진실하게 뿌리 깊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온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강한 신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강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여러 가지 계획과 활동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만